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일 영과 진리로 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욱 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무은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안에 거하게 하셨으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한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회개의 가슴이 열리게 하시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나라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으니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백신이 누구 하나 불평 없이 원활한 공급되기를 원하고 코로나 치료제도 하루빨리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에게도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있다면 지혜와 능력 주시어 모든 것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이 넘고 이번 주는 700명을 넘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두 손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위기를 통해 지난날에 무심하게 지나간 일상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생각하고 먼 훗날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1분 1초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것을 이 시간 빌어 약속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모두가 큰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질병의 문제들까지도 치유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신선하게 또 반주도 또 이렇게 초청하셔가지고 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저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정말로 진리로 충만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을 지금 하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 말씀이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갈릴리 가나의 이적, 표적이라고도 하죠. 갈릴리 가나의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할 때는 이러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순서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세우고 나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 일이 진행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러면은 실패할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일이 엉클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당황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거 잘 해보려고.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는 이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집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잔치를 벌인다. 여러분, 잔치를 벌인다고 하면은 가정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얼마나 점검을 했을까요? 세세한 부분까지 뭐를 준비해야 되고 누구누구를 초청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 날을 이렇게 걸쳐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잔치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잔치집에서는 포도주를 마셔야 되잖아요. 잔치집에서. 근데 포도주가 그냥 중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걱정을 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고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가 완전히 그냥 잔치 망치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해결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잔치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칭찬을 받아요. 나중에 나온 그 포도주가 처음 것보다 더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잔치는 실패가 아니라 원래 그 주인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의 잔치, 기쁨의 잔치, 그러한 잔치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이 가나의 그 혼인 잔치집에서의 예수님의 이 표적,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본문의 표적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놀라운 일들을 한두 사건이 아니죠. 많은 표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다. 공생애. 그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며칠째? 컨닝을 해도 됩니다. 사흘째.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사흘째밖에 안 됐는데 이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펼치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날은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 날, 예수님이 30세가 돼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30세까지는 가정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목수일 하셨어요. 공생애가 딱 시작되는 첫째 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이튿날은 뭐냐면 제자를 불러요. 제자를 12명 다 부른 건 아니겠죠. 이튿날은 제자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4명 내지는 5명이에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안드레 불렀고요. 요한 불렀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전도해갖고 베드로 불렀고요. 그 다음에 아마 오후쯤이겠죠. 빌립과 나다네엘을 불렀어요. 이튿날 벌써 예수님은 제자가 5명이 생긴 거예요. 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2장으로 가서 사흘째 날, 예수님의 공생의 사흘째 날,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셨어요. 가나, 갈릴리 가나,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집이 있었어요. 아마 알고 지내는 이웃집이었겠죠. 그래서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으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거기를 가신 거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잔치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가정을 잔치에 초대한 것이 아주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인 거예요. 대박. 정말로 예수님을 만약에 초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겠죠. 완전히 잔치 망가뜨려버린 거지.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면은 그 인생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사람은 인생 성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그 사람은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복으로 바뀐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의 복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이거 그냥 하다가 사업하다가도 실패했고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남들처럼 돈도 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어요. 예수님은 잔치집 주인이 직면한 곤고한 이 사정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대.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요. 그러면 잔치 망쳤네. 예수님이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나 몰라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냉정하게 바라보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불행을 당하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돕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 곤궁에 처한 그러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따라해 보세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구약에서 가장 불쌍한 대상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도움의 손길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고아는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돼. 과부는 요즘은 뭐 과부들도 잘 살 수 있어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옛날에는 그게 없어.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버지면은 뭐 고아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잖아요. 재판장, 뭐 과부는 과부의 재판장이래, 하나님이. 어디 재판을 받으러 가면 과부는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과부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예수님이 나 몰라라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죄를 지은 그 대가로 우리는 뭐냐면은 형벌을 받아서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너들 잘못했으니까 너들 지옥 가야지. 나는 그냥 법대로만 처분하면 되지.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죠. 너희들은 말씀대로 안 살았어. 하나님의 공의대로 너희들이 살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벌 받아야 되고 너희들은 형벌을 받아야 되고 너희들은 지옥 가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돼. 그러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럼 성육신을 왜 하셨어요?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내가 사는 거 보니까 나도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심판의 칼을 들지 않으실까? 벼락을 치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자초했을 수도 있어.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실수한 거야. 내가 범죄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한 곤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사 우리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아멘?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항상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아뢰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내 앞에 펼쳐졌는데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안에 계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넘어져. 연약하다 보니까 잘못해. 실수도 해.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야. 동정이 뭐예요? 여러분, 동정이 뭐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잖아. 동정. 동은 같다는 얘기, 같다. 정, 감정. 생각, 느낌.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내가 곤경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일처럼. 뭐 이렇게 봤더니 그 다리 밑인데 그 다리가 그 교각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근데 그 밑에 강아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데 사람도 거기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올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를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교각이. 거기를 그냥 막 어떻게 이렇게 매달려 갖고 밑에가 또 이렇게 다리 밑으로 한참 있는데 겨우 해갖고 뚝 떨어져 갖고는 그 강아지를 안고. 그러니까 다리 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이제 올라올 수가 없어. 강아지를 안고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인간 띠. 팔을 잡고 붙잡고 그 밑에 가서 또 붙잡고 해갖고 강아지도 살리고 그 강아지를 구하러 내려간 그 사람도 올라오고. 보면서 감동. 그게 뭐냐 하면은 강아지가 떨어졌네. 그러면은 아이고 너는 이제 거기서 죽어야겠구나. 그리고는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는 시험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심판만 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인간을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
나를 향하신, 따라해보세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리아로 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두 번째 읽어요. 시작. 주님의 능력을 신뢰한 마리아의 믿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한 마리아의 믿음. 30세까지, 예수님이 30세가 되기까지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는 그 아들 예수를 지켜보았겠죠. 동정녀였으니까 뭔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키우셨겠죠. 본문의 3절입니다. 그 마리아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사실을 누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질문. 포도주가 동이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을까요? 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누가 아무리 떠다 주는 사람, 포도주를 이제 떠다 주는 사람, 아마 하인들이 아닐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떠다 줘야 되니까. 하인들이 제일 먼저 발견한 거예요. 잔치는 한창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떡하지? 하인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눈치를 챈 거예요. 하인들이 뭔가 표정이 심상치 않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아마 하인들이 막 전전긍긍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리아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고를 해요?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신속하게 주님께 알린 인물이 마리아였다. 이거죠.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에게 이거를 얘기를 했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가 심각해졌구나 라는 사실을 감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재빨리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도 이러죠.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되면 그냥 하면 되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야. 그것을 깨닫는 즉시 어떻게 해라?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바로 이거 마리아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곤혹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한나의 믿음이 그랬어요. 한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야.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기쁨이 없고 걱정스러운 거야. 근데 한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 앓았더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밥맛도 없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다가 속병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한번 읽어보죠. 9절에서 10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 한나의 그 괴로운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너희들 수고했니? 너희들 무거운 짐 지고 있니?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를 너 혼자 그걸 가지고 끙끙 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죄에 빠져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를 너 혼자 가지고 끙끙 앓지 말고 나에게로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한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라고 자기 아들 되는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말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을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5절 볼까요? 읽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을 보면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하인들이 막 전전긍긍했을 거 아니야. 이거 안절부절, 이거 포도주는 갖고 가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안절부절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너희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 이거예요. 초자연적 이적을 행사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와, 그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도 백부장은 뭐예요? 로마의 장군이잖아요. 장교잖아요. 나도 내 부하들에게 가 그러면 가고 와 그러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의심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안 가지고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문제를 가지고 내가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종입니다. 하인. 종의 실천, 하인의 실천, 아니면 순종 이래도 되겠어요. 자, 7절, 8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기서는 하인의 순종입니다. 하인이 그대로 하라 그랬는데 그대로 해요. 뭘 하냐면 야, 항아리에 물 채워라. 그러니까 채운 거예요. 채웠어? 그 물 떠서 갖다 줘, 연회장에게. 그러니까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대로 주님이 하라시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래 갖고 될까?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갈릴리 혼인집 잔치에 표적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실천을 해야 된다니까. 순종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 믿음, 그 다음에 하인, 순종.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설교할 때. 자, 물을 채우라 해서 물을 채웠어요. 하인이 왜 물을 채우라 그러지? 지금 떨어진 건 뭔데? 떨어진 거는 포도주인데 왜 물을 채우라 그러지?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 가서 빌려오든지. 이웃집, 그 양동이 들고, 너는 김씨네 집, 너는 박씨네 집, 저기 가서 얻어와 좀 있는 대로 달라 그래. 이래야지 현실적이잖아요. 논리적이잖아요, 그게. 상황적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물 채우래. 아니, 지금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갖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왜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어떻게 물을 채우라고 하지? 근데 하인들이 그냥 그대로 물을 채워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래. 연회장이 물 갖고 오라 그랬어요? 연회장이 물 가지고 오라고 안 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갖고 와 이랬잖아요. 근데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채웠을 때 그 물을 떠다 줄 때도 이것은 포도주로 바뀌어서 포도주 냄새가 풀풀 나면은 환호하면서 가져갔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순종의 의미예요. 순종의 의미.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을 못하냐면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하인은 근데 순종을 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순종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놀라운
놀라운 표적이, 가나의 표적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이렇게 해서 완성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해 보세요. 순종함이 없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음은 어떤 거냐?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는 것처럼, 그게 믿음이에요. 안 보여. 지금 안 보이는데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바랄 수 없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라는 것, 이게 순종이고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제 경험도 그래요. 내가 생각한, 내가 판단을 내렸어. 이건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판단을 내렸어요.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메시지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그게 순종했더니 열리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 가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긍휼, 아멘.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 다음에 하인의 순종, 이것이 어우러지면, 예수님이 나한테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이 갈릴리 가나와 같은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표적은 예수님이 계실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더하여질 때 놀라운 우리의 삶 속에 기적들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의 표적들이 날마다 일어나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동정의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은 믿음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로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이, 약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700명 아마 후반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홈피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교회 카톡을 이용하셔도 교회 예배 영상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 갈릴리 가나의 표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